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 아니요 예수님만 옳았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나 아니요 예수님만 옳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할 때 바로 이 고백이 참 필요해요. 나 아니요 예수님만 옳았습니다. 근데 참 이 고백이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내가 옳지 다른 사람이 옳다라고 말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면 나 아니요 예수님만 옳았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 가운데 오늘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을 향해 한번 선포할까요? 나 아니요 예수님만 옳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다르게 들려질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옳았다가 아니라 나 아니요 예수님만 옳았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으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표적 몇 가지를 보기로 했죠? 네, 7가지를 보기로 했는데 오늘도 이제 5번째 표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곧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의 정체성,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7가지의 정체성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은 성경에 우리 가운데 이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 표적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서 바다 위를 걷는 방법 알고 계세요? 네, 바다 위를 걷는 방법, 네,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님. 네,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아주 쉬운데 이걸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뭐냐면 오른발을 걷고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걷고 네,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네, 그래서 빨리만 걸을 수 있으면 분명히 걸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빨리 걸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오늘 새벽에 이제 기도하는 기도자가 일상의 자리에서라는 표현을 썼는데 참 오늘 그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가 썼니? 엄마가 써줬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일상의 자리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숨어서 봉사하는 사역자들은 본인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상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들, 오늘 우리가 그 일상의 자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주님과 함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어떻게 경험해야 되냐면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여러분 기적을 딱 한 번 경험하면요, 그럼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기적이 반복적이 되면 그럼 그건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에게 기적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은,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지난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자, 오병이어를 가지고 몇 명을 먹이셨다고요? 네, 5,000명을 먹인 겁니다. 그 사건 이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오늘 기침이 나서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령원 애들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얘들아, 기침이 목사님이 자꾸 해서 좀 그렇지? 그랬더니 맞아요. 설교인데 집중이 안 돼요. 네, 설교인데 집중이 안 돼요. 그러는데 이게 두 가지 의미예요. 어른들은 목사님이 이 설교하는 게 설교하다 기침하면 이게 너무 막 안쓰러운 건데요. 아이들은 집중이 안 된대요. 그래서 좀 자제해 달래요. 그래서 오늘 자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자제가 잘 안 되네요. 네. 자, 오늘 이제 기적 다음에 바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냐 하면 기적이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난주 오병이의 기적 다음에 오늘은요 바다를 걷는 기적을 보여주는데, 근데 어떤 상황 가운데 이 기적이 일어난지를 우리가 보여줍니다. 먼저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나안으로 가는데 이 여자도 보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아멘. 자, 보십시오. 오늘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 말하죠? 네,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향해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자,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각자가 꿈꾸는 그 목적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직장일 수도 있고, 오늘도 제가 한 분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2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늘 저에게 전화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이제 2년 동안 기도해준 그 기도의 응답이 응답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이 얘기는 목사님에게 먼저 전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전화했어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한테 전화해서 그랬어요. 내가 당신보다 더 빨리 소식을 들었다고. 네. 자, 2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목적지를 향해서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2년여 만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이 제자들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여러분, 그것이 뭐 몇 년이 걸리느냐 또는 금방 가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을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빨리 가면 좋겠는데 참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냐면 이미 어두웠고 라는 겁니다. 이미 어두웠고. 혹시 어두울 때 배를 타본 적 있으세요? 저는 예전에 한번 어두울 때 배를 탔는데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막 풍랑이 막 이렇게 막 진짜 치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밝을 때는 괜찮은데 어두웠던 이 순간에 지금 가는데 그 문제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어두운 것도 걱정이 되는데 큰 바람과 파도가 지금 덮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인생과 같은 것 같으세요? 네, 우리 인생과 같은 겁니다. 어두워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 두 번째, 큰 풍랑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의 상황과 같은 상황이 오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둡고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에 우리가 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좋은 자매는 어느 정도 파도인 것 같아요? 1m, 2m? 네, 우리 다혜 자매는 몇 미터인 것 같아요? 제가 또 타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몇 미터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다혜 자매의 이 어려움은? 제 어려움이요? 네. 네, 쓰나미와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간사님은 지금 간사님에게는 이 문제가 몇 미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글쎄요, 크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각자가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2m 파도일 수도 있고 4m 파도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진짜 10m, 20m의 그런 파도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를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물어보잖아요. 그 아이들도요, 그 파도가 너무 크답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한테 얘기하는 얘기 기억하시죠? 네, 그런 겁니다. 인생은 그런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2학년 그 오빠한테 1학년 여자아이가 이제 저희 교회 학교에 있었던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오빠 초등학교 1학년 가니까 완전히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 네, 유치원이랑은 완전히 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2학년짜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뭐라 했냐면, 야, 너 아직 1학년에서 2학년에 진짜 죽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어려움은 그냥 자기가 느끼는 건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도 그렇게 어렵게 느끼더라라는 거예요. 6학년 아이들이 중학교로 올라가자마자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도 6학년 후배랑 안 노는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 수준이 다르대요. 너랑 나랑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안 논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학년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다 그렇게 인생이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각자의 높이는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바람과 파도가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19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제자들이 너희에서 시계를 증가하다가 예수께서 바다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시기를 보고 두려워하고. 아멘. 혹시 양명승 집사님 찬양 잘하십니까? 아, 노래 잘 못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니, 목소리가 굉장히 맑으셔서 네, 목소리가 맑으신 분이 사실은 성가대를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난 정도가 아니고 음치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네, 목소리만 좋으신 걸로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치는 성가대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두 분이 있는데 음치와 박치입니다. 네, 그래서 박영목 장로님도 성가대는 안 됩니다. 네, 저희 교회 몇 분 계신데 박영목 장로님, 홍성표 권사님, 네, 뭐 계십니다. 자,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바람과 파도가 그냥 빨리 노를 짓는 겁니다. 어디를 가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가기 위해서. 그럼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려운 시기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10월에쯤 가다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게 사실 우리 성경을 이제 때가 되면 저희 교회도 이제 우리 리더들과 함께 상의를 한 후에 성경을 좀 바꾸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역 개정을 보는데 개역 개정이 참 좋기는 한데 좀 어렵잖아요. 말씀하시거늘 뭐 가라사대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네, 뭐 별로 못 들어보는 거잖아요. 말씀하시옵소서 막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딱 이렇게 왔는데 우리 가성이나 다솜이가 들어와서 저한테 목사님 초콜릿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사실 이게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새신자들을 위해서는 사실은 현대인의 성경이라든가 또는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모두가 한꺼번에 좀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 뭐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보다는 이제 우리의 교회의 상황에 좀 맞춰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는 12월이에요. 한리가 어느 정도 걸린지 아세요? 작년에 한리가 어떻게 되죠? 1, 2가? 네, 10리 정도 되니까 4km 정도 되는 겁니다. 4km. 자,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가기 전에 노를 저 4km쯤 가다가 이렇게 써있어요. 4km쯤 가다가. 자, 이제 4km쯤 되니까 어느 정도 알겠죠? 네, 4km 정도 되는 겁니다. 자, 노를 져서 가는데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보고 있지만 마태복음 14장에도 이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을 조금 더 분명히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더라. 어두운 바다 그리고 파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살아내죠. 네, 열심히 살아냅니다. 자, 우리의 인생기가 너무 같은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 종종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연약함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바다가 그런 겁니다. 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바다는요, 사실은 알 수 없는 바다예요. 알 수 없는 바다. 자, 풍랑이 언제 일지 알 수 없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그때 놀라는 사건이 발생이 되잖아요. 자, 예수께서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딱 여기 딱 왔어요. 순서야, 이거 딱 왔는데 오늘 설교자가 박중희 목사님이 아니야. 오늘 설교자 예수님 이렇게 써 있어요. 뭐 어떨 것 같니? 네, 막 친구들 전화가 야야야야 빨리 와봐. 오늘 예수님이 오신대. 막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 지난주 우리가 보았지만 종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어린아이 1명 먹을 분량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거예요. 완전 기적의 순간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 다른 마가복음 6장 49절에 보면 이 똑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는 뭐라 했냐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하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왜 두려웠는지 아시겠죠? 네,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네, 몰랐습니다. 그래서 유령인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잖아요. 그죠? 38년 된 병자를 고쳤잖아요. 여러분, 왕의 신하를 고쳤잖아요. 그리고 지난주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었잖아요. 다 기적을 봤는데 오늘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바다는 걷지 못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뱃사람이었던 그들은 종종 들었던 괴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다에 유령이 종종 출몰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근데 지금 그들의 눈에 바다를 걸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당연히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유령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근데 유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왕의 신하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루고 그리고 물이 포도주는 기적도 일으킬 수 있지만 그러나 바다는 못 건넌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바다를 걷는 사람은 유령이다 라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과 저와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과는 한계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다를 못 걸을 거라고 그들이 유령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도 예수님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바다를 걷지 못한다. 사람은 바다를 걷지 못한다. 고로 예수님도 걷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 한계를 뛰어넘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공부를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은 해요. 근데 그것을 정말로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이정수 가냐면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네, 이정수 가냐면 믿으시겠죠. 왜냐하면 주님께 자녀들 맡겨본 경험이 있으니까.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른 건 다 하실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못 하실 거라는 한계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물론 포도주도 만들고 그리고 바다도 걷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오늘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께 맡기세요. 오늘 주님은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그 한계를 뛰어넘었는지를 오늘 함께 보는 겁니다.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 가운데 만약에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고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여러분 박준기 목사의 음성을 듣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성경이 말하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옆에 있는 분 향해 한번 이렇게 선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해주세요. 진짜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을 보면서 좀 인사하세요. 진짜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번 선포할까? 나 아니고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한계를 가졌잖아요. 절대로 예수님은 바다를 못 걸어.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 많이 들었던 소리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두려움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언제 해결됩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늘 우리의 두려움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실 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실 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가 끝난 후에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너무 어려워서 예수님께 기도하신대요. 뭐라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게 직접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옆에 있는 동역자들 통해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분의 음성이 딱 들리잖아요. 그럼 쿵 하는 외침이 있어요. 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제가 그것을 처음 경험했을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오늘의 교회라는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하는데 그날 처음이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찬양을 딱 드리고 있는데요,
찬양 중에 제 마음에 쿵 하는 울림이 있는데요.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두 번째가 제 인생에 있어서 참 어려운 시기였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오살리 최찬실 금식 기도원을 갔습니다.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날 그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굴이 있어요. 기도굴에서 진짜 굴은 아니고 아주 작은 방들을 수십 개를 만들었고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요, 기도를 딱 하는데 그날 주님이 저를 콩 하고 만지셨어요. 근데 그날 제가 몇 시간 정도를 기도했냐면 약 6시간에서 7시간을 기도한 겁니다. 많게는 8시간을 기도한 거죠. 근데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졸고 나온 것처럼 눈 깜빡하고 나왔는데 아, 오늘은 안 되겠다. 이제 오늘은 빨리 가서 좀 자야 되니까 내일 새벽 집회 참석해야 되니까 오늘은 가서 자야겠다고 딱 나왔는데요. 여러분 저는 한 10시 반에서 11시쯤 된 줄 알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미 해가 중천에 떴어요. 아, 죄송합니다. 해가 이미 떴어요. 6시에서 7시를 이미 넘어선 거예요. 새벽 집회에마저도 제가 못 들어갈 정도로 그 긴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근데요, 그 시간이 진짜 많게는 8시간, 적어도 한 7시간 이상을 지났는데 눈 깜짝할 도 안 되는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밤을 지나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너무 명확하게 들리는 그 음성과 또 그 위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야 너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냥 계속 저를 위로하셨어요. 야, 내가 너 사랑한다. 그때 제가 목사가 아니었을 때입니다. 이제 목사 후보생이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너 거기 목사가 될 거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낭망하지 마라. 여러분, 그 시간을 그 8시간을 쭉 보낸 후에 그리고 나가는데요. 정말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다리를 쩔뚝쩔뚝 걸었다 그랬잖아요. 저 그게 이해가 갑니다. 그날 딱 나오는데요. 제가 이렇게 쩔뚝쩔뚝 걷는 거예요. 왜냐하면 8시간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은 잠깐 하고 나온 것 같은데 다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네. 자그마치 8시간을 무릎을 꿇고 있었으니까 다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다리를 이렇게 전달하는 표현을 그날 처음 한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데요. 막 계속 이러면서 가는 겁니다. 왜냐면 다리가 이미 8시간을 있으니까 뭐 쥐가 나는 걸 넘어선 거죠. 근데요, 놀라운 것은 그 밤에 제 마음에 있었던 두려움이 다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를 딱 왔는데 일주일을 금식을 하고 온 거예요. 일주일을 금식을 하는데 제 문제가 그 당시에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집에 딱 들어왔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괜찮다. 밥 먹자. 근데요,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밥 먹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밥 먹는 거 얼마나 맛있는지 아시죠? 네, 일주일 금식하고 나면 밥 못 먹잖아요. 죽 먹잖아요, 죽. 그 죽이요, 꿀같이 달더라고요. 저는 그날 그 밤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여러 번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놀라운 시간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만났던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생 때와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바로 오살리 최절 금식기도원의 20대 초반의 저의 모습.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그 두려움이 떠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때는 제가 알 수 없어요. 우리 심영자매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는데 그때가 오늘인지 다음 주인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저도 예기치 못한 그 순간에 바로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떠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2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기뻐서 별을 영접하니 그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는 사실은 이 21절의 말씀과 또 그런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다음 주에 나누려겠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이 결론을 좀 얘기해 주고 싶어요. 자, 예수님이 그 배로 들어오시자 두려움이 떠나가고 두 번째 나타났던 모습은 뭐냐면 기쁨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가정에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어때야 돼요? 기뻐야 돼요. 교회는 어때야 돼요? 기뻐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기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회에서 큰 소리 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기쁨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떠나고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확신하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끝나고 나서 지난번에 요한복음을 우리가 강의를 했잖아요. 요한복음을 강의를 했는데 제일 목사가 힘이 빠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네, 설교를 딱 끝나고 딱 나갔는데 이제 막 이렇게 악수를 앞에서 하잖아요. 그럼 이제 앞에서 악수를 합니다. 그러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래요. 뭐 그게 너무 감사한데 한 분이 그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말이 저를 낙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했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시니, 그래도 목사님 제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은혜 받았다는데, 은혜는 받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기뻐서 배를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해요.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즉 목적지까지 예수님이 인도하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세요. 비록 지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 중요한 건 곧이라는 표현. 이 곧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이번 주 주일날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겠지만, 자 노아의 방주를 이 건조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자, 성경을 보면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그 시간을 대략적으로 약 100년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 노아가 셈감과 야벳을, 여러분 그의 자녀들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와요. 자, 자녀들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그들을 딱 낳았을 때 있잖아요. 그들을 낳았을 때 그때의 나이가 869세 정도가 됐다고 이렇게.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방주를 만들어라. 자, 그리고 나서 방주를 만드는데 약 100년을 방주를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곧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금방 그것이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약속하신 대로 홍수가 났을 때 그 방주에서 노임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문제가 떠나가게 된다는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이야기겠지. 맞습니다.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은혜교회 이은가 목사님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은가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영국에 있는 에딘버러 의과대학에서 일을 하셨던 제임스 심슨 경입니다. 귀족이죠. 심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수술해 보셨어요? 수술? 얼마 전에 제가 이 건강검진을 이제 받아야 돼서 연락을 했더니 거기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마취 하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수면 내시경 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없는 저는 그냥 했을까요? 수면 내시경 했을까요? 네, 수면했습니다. 네, 저는 그냥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수면 내시경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 수면 내시경을 할 수 있게 만든 분이 누구예요? 제임스 심슨이라는 분입니다. 자, 이분이 클로포로미라는 여러분 최초의 마취제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 이분 전에는 어땠는지 아시죠? 이분 전에는요 그냥 이거 물었습니다, 여러분. 네, 나무 하나 딱 물고 수술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마취제를 만든 다음부터 이제 수술할 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는 오늘 이은가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한테 정말 감사했어요. 이분이 아니면 제가 마취를 안 하고 수면 내시경을 안 하고 내시경을 할 생각하니까 막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여기 이쪽 수술을 했어요. 생각해보면요, 그 수술 마취 없이 하면 얼마나 힘들까 한번 상상해보세요. 근데 이분이 그걸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심슨이었지만 그가 귀족이 됩니다. 그래서 심슨경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발명을 했던 이분에게 제자들이 물어요. 선생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어떤 대답을 얻기를 원해서 질문했을까요? 네, 그 마취제다.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뜻밖에도 이러한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 생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거저었다 거저다라는 시간이 아니라 새벽을 깨우고 오늘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이 어려운 순간을 넘어서서 이곳에 왔는데 거저었다 거저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리고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반드시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반드시 바꿀 것입니다. 한 번 더 해주세요. 당신은 반드시 가버나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가버나움은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겁니다. 여러분, 함께 이 찬양 마지막으로 드리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